요한복음 12장 31절로 36절 압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담이 받은 첫사람 아담, 그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되신 그 예수, 그러니까 아담이란 이름은 진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표용 이름이 그 창세기의 아담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진짜 아담이에요. 그도 그럴 게 예수님께서 예수를 사람의 아들의 모양, 인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잖아요. 성육신 시키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건 마치 지난주에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무저갱, 그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바닥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그 무저갱의 바닥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원래 없는 곳인데 그 무저갱의 바닥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정말 낮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마음에 오신 것은 거의 무저갱 맨 밑에 오신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만큼 낮아지신 거고 수치스러우신 거고, 뭐 이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강남에 살다가 강북에만 가도 힘들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 보좌에서 무저갱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오셨대요. 그 무저갱은 지옥의 표신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곧 무저갱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었으니까, 예수가 없을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내 가슴은 뻥 뚫려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말했죠. 우물물로 설명된 그 세상의 남편. 세상의 남편은 말 그대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아무리 남자를 가로 끼워도 안 돼요.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걸 무저갱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시면의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만 딱 채워질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다 태어난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 내지는 로마서 3장 10절에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니가 죄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니는 다 가슴이 뚫려서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자, 뭐 재벌 2세로 태어나고 3세로 태어나도,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도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거를 해결받는 것은 이 마음이 채워져야, 진리로 채워져야 진리가 되어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스로 절대로 채울 수 없어.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역사가 뭐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채워보겠다는 게 이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까지 2024년까지 오늘 6월 26일까지의 인간의 역사가 무엇의 역사? 실패의 역사면서 절망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죄인들의 역사라는 게, 내가 예수 없이 잘 살아보겠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채워보겠다, 잘못된 예수, 곡해된 예수, 무당이 전해준 그 무당화된 예수, 우상화된 예수로 아무리 끼워봐야 안 되더라가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2024년 6월 26일까지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다? 너희들로는 안 되잖아를 증명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과 역사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측에서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근본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우리 인간은 손에 손잡고 인류가 이렇게 번영 발전했다, 우리끼리 이렇게 유토피아를 이루며 대한민국 선진국을 이루며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해봤는데 안 된다를 증명하시려는 게 오늘날 역사예요. 그도 그럴 게 가면 갈수록 과학은 발전하고 교육은 발전하고 법은 발전하는데 뭐예요? 자꾸 자연은 쓰러지고 재해는 늘어나고 애는 안 낳고 인간성은 말살되고. 왜 그래요 도대체? 이렇게 고도화됐는데, 이렇게 법이 고도화되고
교육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교육열이 그렇게 높아졌는데, 대한민국 하면 전 세계 최고의 교육열인데 어떻게 애를 제일 많이 안 낳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역사는 쓰레기다라는 거.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인정 못해요. 왜 우리가 쌓아놓은 거를 쓰레기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다 없애시려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려고, 외형은 지나감이라, 모형은 지나감이라, 예단과 땅은 지나감이라, 내가 그거 다 쓸어버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모델하우스, 본체가 들어서면 모델하우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그 비계가 뭐야, 아시바라고 하잖아요, 일본 말로. 이렇게 옆에 천막 치고 뭐 이렇게 인부들이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비계를 쌓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다 짓고 나면 비계 싹 걷어내잖아, 아시바를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땅은요. 본체가 드러나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드러내기 위한 용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걸 드러내려면 이 옛하늘과 옛 땅은 뭐 여기 아무리 좋은 나라를 만들어놨다 해도 없어져야 되는 게 성경의 정확한 비관주의예요. 그걸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도 했죠. 선지자는 딴 말 안 했다니까요. 여기에 소망 두지 마라. 소망 드는 자 다 죽는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주만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는 자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인본주의자는 요게 안 믿어져요. 요게 안 믿어져요. 자,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마음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게 첫 아담, 그 창세기의 아담이 갖고 있던 근본 속성.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근본 속성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이어받아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그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그 12장 지난 시간에 초반부 봤었죠? 그 마리아와 함께 있는 나사로,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은 내 장례를 위해 준비된 것이니 그냥 그렇게 쓰게 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뭐였다고요? 마리아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드린 거였는데 주님이 그것을 재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말씀이 예수께서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 살았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너의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의로 덮인 믿음의 삶이었어라고 여겨주셔야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마치 그걸 딱 설명이라도 해주시듯 마리아는 그냥 했는데, 그냥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냥 섬겼는데 그게 내 장례를 준비한 거였다. 그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 거기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지 3일 만에 그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내 장례를 위한 거다라고 한 그 이유가 그럼 뭐가, 당연히 뭐라고요? 아, 예수님이 누구의 장례를 갖고 가신 거예요? 나사로의 장례를 갖고 가신 거잖아요. 원래는 거기에 나사로 장례 자리가 돼야 되는 자리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은 그냥 아이고 곡소리 나는 장례집이요, 초상집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덕분에 거기가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나사로의 장례를 누가 갖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딱 깨트려서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 향유옥합은 그런 거야 라고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어머, 마리아는 나중에 어머 그런 거였네요. 알았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선 몰랐다고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라고 안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무적행보다도 더 낮은 이곳에 도대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신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첫 아담, 죄인된 모습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 그로서는 안 돼. 너희로서는 안 돼. 인간으로서는 안 돼. 진짜 아담인 하나님이 딱 말씀을 사람의 모양으로 해주신 성육신된 나로만, 내가 진짜 아담이야, 내 씨를 받아야 니들은 사는 거야. 그건 말씀이야. 첫 아담, 인간의 아담이 주는 씨로는 안 돼. 그 대대손손 씨 받아서 물려와 봐야 요 모양 요 꼴 아닙니까? 2024년 6월 26일까지 인간의 씨 받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재벌 회장도 100세 못 돼서 죽잖아요. 이건희 씨 몇 살에 갔어요 도대체? 한 70몇? 그중에 후반부 몇 년, 10년 가까이는 그냥 그 병원에만 누워 있었잖아요. 순천향병원이죠, 어디에. 산송장 아닙니까 그거? 죽어서도 편히 못 갔어요. 왜요?
주가 떨어질까 봐. 어르신 간 거 이미 죽은 거 아는데 기계로 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주가 떨어질까 봐. 그럼 그게 인생이에요. 돈 때문에 죽었는데 못 죽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는.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마리아야 네가 향유옥합에 그걸 담아서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향유옥합 얘기를 굳이 우리가 안 전해 들었어도 그걸 나중에 들었어도 뭐예요? 이미 복음을 믿었으면 향유옥합의 내용까지도 세트로 들어온 거예요. 함께. 이해되시죠? 다만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조금 이미 복음이 향유옥합의 내용까지 내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들어왔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직 사람이라 좀 시간이 지나야 내가 마리아처럼 그때 그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나중에 아는 말씀이 많은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향유옥합에 관한 진리의 말씀 그 향유옥합에 담긴 진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지만 시간적으로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향유옥합 말씀이 나중에 깨달을지언정 이미 다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받은 자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니들이 믿음을 받았느냐? 다 받은 거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내용, 향유옥합의 내용, 부활의 내용, 천국의 내용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스페르마 진리의 씨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사과씨가 심겨지면은 나무가 나고 주렁주렁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씨 안에 다 담겨져 있던 거잖아. 맞죠? 그 큰 나무 잎사귀 줄기 뿌리 열매 다 그 씨 하나 조그만 씨 하나에 담겨져 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씨라고 하는 믿음 예수를 딱 받으면 뭐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정자가 들어오면 맨날 도대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정자가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서 커갖고 눈에 보일 만큼 커져서 팔 나오고 다리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심장부터 생기냐 말이에요. 그 정자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향유옥합의 내용도 다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좀 나중에 그 정자에서 태아가 생겨나서 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시간적으로 나중인 것처럼 이게 사과씨야 뭐야 하고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였네.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받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만 좀 늦게 깨달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이신 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좀 살아보고 내가 좀 잘해보면 천국이 조금 더 확실해지려나? 요게 다 2단 4단의 가르침이에요. 말씀드렸죠? 통일교요. 5%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만 다르지 죄송하지만 개혁신앙 외에 모든 기존의 교단 제가 굳이 열건 안 하겠지만 오직 믿음 제가 말씀드린 요거에 벗어나면요 그게 겉으로는 신천지든 기존의 정통 교단이든 가톨릭이든 통일교든 제가 봤을 땐 다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였구나를 모르면 그냥 여기 다녀도 맹숭맹숭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위기감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제가 무조건 우리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분간을 못한 채 분간이라도 하면서 거기 있으면 말을 안 해. 근데 분간을 하면서 거기 있으면요 못 견딘다니까요. 이따가도 튀어나와야 돼요. 못 견뎌서라도. 그런데 거기에 계속 안주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분간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서요. 간다면서요. 제가 엄히 경고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제가 잘 다니시라는 교회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교리가 그렇게 쥐잡듯이 안 해도 마음이 편해. 내가 지금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선 그렇게 이자가 오늘 6.1%에서 6%로 내려갔나? 여기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신협에 넣으면 조금 더 이게 얼마가 올라갈까? 그 몇백 원 단위까지 세면서 그렇게 이 세상권을 쥐잡듯이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밍숭맹숭하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나 요즘 어떤 집사님처럼 밤새서 진짜 말씀이 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궁금하고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일에도 전도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설교가 떨어지고 나서 제대로 그 말씀을 받았으면 집에 가서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유하고 인정되시죠?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신의 씨는 갖고 있었지만 진짜 씨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구나. 그 말은 진짜 아담이라고도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아담이신 예수가 그 아담의 계열의 마지막에서 이제 뭐예요? 그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셨단 말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믿음의 씨를,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첫사람 아담 육신으로 태어나는 자는 아니다. 그게 로마서 9장,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눠본 로마서 9장의 내용이기도 했잖아요. 제가 주일에 로마서 9장 한 번 더 다룰게요. 거기도 씨 얘기가 나오잖아. 스페르마. 그 씨로는 안 돼. 육신의 혈통으로는 안 되는 거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야. 그건 이미 로마서 2장에서부터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걸 로마서 9장에서 한 번 더 받아서 계속 논지를 이어가는 중심 주제가 뭐예요? 로마서에 혈통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의 씨, 인간의 노력, 인본주의를 상징하잖아요. 겉으로 내가 혈통적 유대인, 우리가 대대손손 내가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지라도 꼭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라 해서 다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도 얼마나 많았어요, 자녀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진짜. 그 이스마엘만 따져도, 이스마엘 후손만 따져도 도대체, 그럼 여러분, 지금 중동에 지금 그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알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로마서 2장과 9장이 말하잖아요. 이삭의 씨로만, 그 이삭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로 이어지는 언약의 씨잖아요. 눈에 보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라 심지어는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더라도 이스마엘 계열이 아니라 유대인 계열이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이삭이 상징하는 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손만이 참 자손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그것이 상징하는 바 뭐라고요? 혈통으로는 아니라. 그냥 내가 심지어는 어떻게 몇 대째 기독교인, 내가 교회 다녀서 우리 부모님이 장로여서 목사여서 이런 것 당연히 포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택하신 자는 그 참 이삭의 계열로서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아까 이재석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셔도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이 뭐예요? 아가토스, 칼로스라고도 하는 그 선하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겠어요? 여기가 다 죄악이고 다 죄인이어도 어떻게 해요?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그건 이미 완성돼 있다. 내가 보이게. 요게 선이란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진짜 좋은 안식. 요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끄셔서 천국 집어넣으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방향이 뭐예요? 세상과 반대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날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한 삶이어서 세상에 눈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둬야 돼라고 전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니까요. 그건 좁은 눈이에요. 세상과 당연히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늘 슬프고 때로는 눈물이고 아픔이어도 내 근본적인 기쁨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 그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이끄시는 길이다. 근데 거기에 내가 다 맡기겠다. 이게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가 참 이삭의 계열, 그 이삭의 계열로 설명된 참 이삭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이삭이라고 설명된 그 자손이 단순히 이삭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 거기도 스페르마가 되겠습니다. 씨예요. 그 자손의 뜻이 씨입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전도사님도 설교했잖아요. 그 눈으로 보니 이삭조차도 하나님 드린다 해도 야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의미로 뭐예요? 야훼 이래?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예수가 주신 그 씨로 말미암는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게 로마서 9장의 핵심이에요. 그거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혈통, 보혈이라고 하는 참 혈통, 그 진짜 보혈, 믿음으로 설명된 그 보혈을 이어받은 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혈통. 인자의 계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 5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해놓고 어떻게 해요? 너희 관용을 보이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주일에 잠깐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여기서는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인데 난 무조건 기쁘다, 기뻐야 돼, 절대 긍정,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슬픈데 왜 기뻐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내가 믿는 믿음이 곧 성취된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이제 천국에서 뵙게 된다. 그 진리와 이제 영원히 하나가 되는 완성이 된다. 그걸 완성하시려 주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요. 그 종말의 믿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참 기쁨이란 겁니다. 기독교에.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 그런 인생을 살아. 좁은 문 가면서 눈물이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다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 삶을 그 너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살아내가 빌립보서 4장 4, 5절의 표현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FAKS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을 보여라 그러잖아요. 그 관용이 뭐예요? 무조건 어디 가서 무조건 친절 베풀고 땡빚 내서 누구 저기 어디 달동네 가서 꼭 뭐 도와주고 가서 사진 찍고 연탄 날라주고 사진 찍는 게 관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FAKS 관용은 뭐라고요? 그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뭘로 설명했어요? 그게 히브리어는 아니로 돼 있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오심이 관용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왜 나귀 타고 오셨어요? 왜 하필 말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왜 무적행의 바닥까지 내려오셔야만 이 땅에 도대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은 예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관용을 믿는 게 우리의 관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놔야 될 게 아니라 그 예수의 관용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는 나 때문에 그렇게 나귀 타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게 관용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친절과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관용인 것이지, 너 관용해라, 친절해라, 웃어라, 뭐 초코파이 줘라,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 관용하라고요? 왜 기뻐하며 관용하라고요? 주께서 심히 가까우심이라. 구원의 완성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요. 무조건. 제발 정신 차려세요. 그러니 첫사람 아담의 씨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봐야 다 관용조차도 모른 채 다 썩어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받은 건 뭐였다고요? 그건 뉘슈마트 하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기가. 그건 성령이 아니라 그냥 뉘슈마트 하임, 생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담이 뉘슈마트 하임을 받아서 그냥 아직 육체의 존재로 있는 걸 푸시케 조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요. 아담이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됐다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을 절대로 푸뉴마의 존재라고 해석 안 했다니까요. 푸시켄 조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바울이 봤을 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담 아래, 죄 아래에 두셨다.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3장이 해결되잖아요. 니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는 거야. 저기 있던 존재가 이 세상의 진짜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 되어 마치 예수가 성육신은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를 다 죄 아래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율법의 저촉이 되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 처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 복 받아야지, 병 나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서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넌 쓰레기야. 넌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넌 먼지야. 중국 영화 중에 먼지가 돼요. 시진핑이 이 사람이 검열해서 삭제해버린 영화가 있어요. 아주 귀한 영화예요. 찾아서 보세요. 제목부터가 먼지가 되어예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중국 애들도 말해요, 먼지를요. 근데 왜 기독교인이 모르냐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그 중국 애들조차도 예수를 모르니까 인생은 먼지인데, 인간은 먼지인데,
답을 몰라 고뇌하는데 왜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이 고뇌조차 안 하냐 말이에요. 왜 먼지라는 것조차를 인정을 못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거기에 심판이 떨어질 것입니다. 다른 데 심판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제단에서부터 의인의 피가 뿌려진 제단에서부터 걷어가신다 그러잖아요. 천국 백성 지옥 백성 갈라가시면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임한다? 교회에서부터. 잘못 알아쳐먹은 교회부터 목을 잘라나가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 표현이 아니라니까. 에스겔서 9장 보세요. 살인하는 무기로 이마에 하나님이 인쳐주신 자 외에는 다 댕강댕강 목을 쳐가신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목사들을 갈멜산 무기또에서 쳐 죽인 것처럼.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진짜 의인의 목 날라감으로 예수를 머리 삼지 않는 그냥 저주의 목 날림으로 날아가기 싫으시면 돌아오세요. 좋은 말 할 때. 곧입니다. 이 말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거를 설명하고자 지난 시간 그 전부터지만 내내 그 니시마타 하임까지 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이 받은 건 그죠?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그러니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서도 사람의 영혼, 여기도 니시마타 아담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니시마타 아담은 여호와의 등불 넬 아도나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게 뭔 뜻이라고 한마디로요? 짐승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과 생명을 감지하고 알아보는 존재인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잠언서 20장 27절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여러분, 아담이 짐승하고는 달랐잖아요. 짐승은 아예 니시마타 하임도 없었다니까? 그냥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냥 기식하는, 밥 주면 밥 먹고 숨이나 쉴 줄 아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뭐 개, 고양이를 포함한 그거를 1차적인 짐승이라고 쳐보자고요. 그게 1차적인 짐승. 근데 그 짐승과 구별돼서 아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담은 그래도 살아있는 산 존재, 그냥 살아있는 존재하고는 이건 네페시 하야였고, 아담은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산 존재, 뭔가 달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담한테 준 게 뭐였다? 니시마타 하임. 그런데 요 니시마타 하임은 창세기 우리 성경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저 에스겔서 37장이나 계시록 11장의 생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도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난주에 본 거잖아. 이거를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도 말했다. 첫사람 아담 그가 받은 거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보고 생명을 감지하고 동물과 인간을 구별할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를 내 육신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받아서는 니들은 구원이 없어. 절대 이 예단과 예 땅이 해 아래에서 못 벗어나. 천국으로 못 간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종말의 때에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진짜 아담입니다. 그가 참 인자, 그가 오신 거야. 왜요? 진짜 씨를 주시려고. 아담의 씨는 육체적인 씨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상징하는 바 참 아담의 참 씨는 뭐예요? 정자 정도가 아니라 그건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령. 그걸 받아야 진짜 출산, 내 믿음의 출산을 해서 하나님께 네가 믿음을 출산했구나, 진리를 네가 출산했구나, 넌 의인이네 라고 인정받아. 마치 결혼한 여자가 소바가 안 맞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 천국에 소바가 안 맞고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저는 더 이상은 쉽게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20장 27절에도 말한 그 사람의 영혼, 그거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도 표현은 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짐승이 갖고 있지 않은 정도의 수준인 거지. 그게 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냐 이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담이 니시마타 하임 정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누구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통달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수준으론 사람의 속은 살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의 속은 못 살펴요. 근데 하나님의 속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천국인데 그럼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듣고 보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이시라고 하나. 요거를 딱 알아먹는 게 성령을 통해 눈과 귀가 열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택한 백성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10년을 들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으로 될 것 같으면 억만금을 빚내겠어요. 제가 부모님의 눈과 귀를 열 수만 있다면 제 몸이 분토가 되도록 쇠가 빠지게 막노동을 해도 좋으니까 빚을 내겠어요.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받으냐 말이에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 개 고양이도요 은혜를 알아요. 아니 가만히 보세요. 동물 영상을요. 사슴 같은 것도요 이렇게 새 놔줬어. 오죽하면 흥부가 살려준 까치가 박씨를 물고 옵니까? 그거 진짜라니까요. 진짜 물고 와요 동물들이. 그리고 자기 가족끼리까지 대동해서 감사 인사로 온다니까. 어머 마치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 그거예요. 우리 자식 새끼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만한 거 살려줬더니 가서 성체가 돼서 가족을 거느리고 당신이 날 살려줘서 내가 이렇게 가족을 거느릴 수 있게 돼. 와서 인사한다니까 단체로 여러분 동물도. 근데 인간만 안 그래요. 인간은 죄송하지만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가장 악하거든요. 여러분 동물끼리 사기치는 거 보셨어요? 인간만 사기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착한 짐승도 아담이 뭐라고 아담이 받았던 니시마 타임을 못 받았다니까. 그래서 아담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는 아담이야. 그래서 너는 하이네페시 하야야. 너는 내가 니시마 타임을 줬지. 그냥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동물하고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럼요. 그거와 똑같이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자 말이에요. 요 비교를. 그럼 1차적으로 짐승은 개 고양이지만 요거를 그대로 등식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못 받은 게 짐승이라고도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2차적으로는 짐승이 무슨 뜻? 성령 못 받은 자. 그럼 그 첫 아담이 이렇게 갖고 오면요. 마지막 아담. 그는 성령의 아담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로 인해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요. 니시마트 하인까지 받고 뭐 IQ가 200이고 뭐 재벌이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이 인간은 짐승이에요. 그냥 뭐가 잘났어요? 제가 거기에 대고 짐승이라는데 왜 인정을 못하죠? 못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짐승이라고 그러냐? 맞아요. 그도 그렇게 저 답답해요. 제가 봤을 때 저보다도 훨씬 똑똑하시고 훨씬 잘나시고 훨씬 유능하시고 훨씬 성실하시고 훨씬 저보다 부자고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수두로 뻑뻑한데 저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왜 저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미치고 팔딱 뛴다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 저들이 못 가진 걸 내가 어떻게 받았을까. 받은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더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저 같은 거를 구원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사람의 혈통대로 능력대로 쓰면은 대대손손 목사 집안에서 한 100만 명씩 목회하는 집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 쪽은 우리 아버지 쪽은 아예 예수도 안 믿었고 저희 어머니 쪽은 엉터리 예수 믿었고 불가능 중에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이거는 진짜 은혜로 받는 거구나. 제가 절절히 깨달아야 오직 은혜만을 전하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잘난 집안에 그래도 내가 똑똑해서 그래도 내가 부자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면 이렇게 절절하게 못 전한다니까 여러분. 뭐 회개하라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점잖게 그냥 설교해야 또 모이니까 그냥 몇십만 명 갖다 놓고 담임 목사님네 하고 점잖게 뭐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상스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점잖게 AI처럼 얘기해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해주면 돼요. 그럼 귀가 녹을 거예요 아마. 저도 할 수 있어요. 저 정말 많이 모을 자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모이는지 아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건데요. 20년 동안. 서당계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데 굳이 삼각산 가서 롤롤롤 능력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하던 거 따라하면 돼요. 그냥 롤롤 몇십 가고 받아라 하면 된다니까요. 무당도 그렇게 배우더만. 무당도 요즘은요 0발 없어도 돼요. 그냥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네. 여러분 그런 세태입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어려운 거지만 제가 전해드린 요거를 토대로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그거는 지난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면 자, 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잠언서 20장 27절을 어떤 맥락 가운데 봤던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그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보다 생기를 받는 두 증인 그 얘기하다 그 연장됐던 거잖아요. 그 두 증인이 받았던 교회가 여러분이 받은 게 뭐라고요? 그거는 푸뉴마 조에스예요. 니슈마트 하임 정도가 아니라 첫 아담이 받은 그 니슈마트 하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생기 푸뉴마 조에스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푸뉴마 조에스니까 생명의 성령인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1절에 너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해졌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답이 없어.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조에스가 아니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이걸 저주라 그래요. 진짜 저주. 뭐 좀 가난하고 뭐 좀 가족력이 있어, 마음이 있어. 이게 저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가 뭐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어디서 미친 무당 같은 인간의 말을 듣고 그런 걸 가르치고 앉았었으니 그거 앞에서 가게의 저주를 끊는 앞에서 로마서 8장 1, 2절은 다 쓰레기였던 거예요. 성경을 왜 봅니까 그럼? 성경을 왜 봐요 도대체?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를 믿을 것 같으면. 그런 맥락 가운데에 자 푸뉴마 조에스 자 고 계시록 11장 11절의 전반부가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까지가 전반부라고 한다면은 생기가까지가 전반부에서 후반부가 뭐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시 한번요.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쳐서 읽으면 11장 11절 계시록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요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교회 그 원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 두려워하더라 이게 포보스 이렇게 돼 있어요. 포보스. 여러분 이 포보스는요 페보마이에서 왔어요. 페보마이는 원뜻이 도주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뭐에서 왔다고요? 도주하는 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은혜 앞에서. 부활의 신앙 앞에서 도망가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다 내가 쫓는다 그래요. 왜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정확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은혜 앞에서 왜 도망가요? 은혜가 싫어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맞죠? 왜 뭐가 싫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설교의 내용이 싫어서 도망가는 자 그가 결국은 왜 도망갔다고요? 은혜가 싫어서. 오직 은혜가 싫어서. 나도 이렇게 잘났는데 나도 율법 지킬 수 있는데 왜 자꾸 예수가 온전히 이루신 그만이 온전히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고 왜 그만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 요게 싫은 거예요. 아니 내 피가 있는데 나도 혈통이 있는데 왜 자꾸 예수 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도망가는 사람 많잖아요.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뭐 꼭 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꼭 영흥교회 내부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어받다가 도망간 사람 많아요. 죄송하지만 도망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마치 뭐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예수 앞에서. 왜 그래요? 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 다 헌금 내라가 아니잖아요. 너 네 안에 그 진짜 세상을 버릴 수 있니? 그거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어? 자기 부인 돼? 내가 너 그거 다 털어갈 때 너 그냥 아멘하고 눈물 가운데로 서 있을 수 있어 했더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하실 자는 자신을 주신다니까. 자신감을 도망 못 가게. 근데
거짓 것들은 가라지는요 말씀이 떨어지면 알아서 도망가요. 알아서. 그러니까 제가 가라는 거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좀 바빠 죽겠으니까. 힘든 분들은 가라는 겁니다. 알아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사가 말기암 환자를 만나면 무슨 말이에요? 손을 못 대겠다. 수술해도 안 된다. 수술 자체가 안 된다. 뭐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고기 반찬 해드시고 어머니 아버지 고기 반찬 맛있는 거 해드리고 이 사람 그냥 편하게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하고 싶어요. 아닌 자들은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라도 즐기다 가세요. 그냥 이 세상에도 맘 편히 즐기다 가세요. 여기서라도 즐겨야지. 제발 이 말에 마음 아파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보세요. 아닌 자들은 지금 요한일서의 맥락이 늘 뭐예요? 처음부터 아닌 자는 아닌 거다 그거잖아요. 쉬운 말로. 야, 배교하고 도망간 자가 있어? 그는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거야. 야, 믿음을 받은 자가 배교할 일은 없는 거야. 배교란 단어는 믿음을 갖고 있다 버리는 게 배교가 아니야. 그런 배교는 있을 수가 없어가 요한일서의 논지잖아요. 그런 논지 가운데 4장 1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믿는 자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그렇고 내내 계시록은 내내 그렇고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가 아들과 입 맞추라는 거잖아요. 입 맞추는 게 뭐예요? 아유 예수님과 남자는 남자끼리도 입 맞춰 이런 뜻이 아니라 입을 맞춘다는 건 그를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내 사랑으로 인정하고 연합된다는 의미예요. 입 맞춤은요. 그 예배 형태란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입 맞춘다는 거는 마치 그 향유옥화 그 여인이 예수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것처럼 그러고서 입을 맞췄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의미를 했겠어요? 나의 표현할 수 없는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주님은 어떻게 존귀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죠가 입맞춤의 뜻이에요. 그 아들과 그렇게 연합되지 않는 자 다 죽여버릴 거야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두고 보자고요. 두고 보자고요. 제가 더 강하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딴 얘기 안 해요. 믿는 자는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내쫓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십니다. 저의 애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잔인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남은 시간. 여러분 오늘 좀 엘리사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길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 엘리사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가 지금 부활한 자들을 보고 세상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포보스 페보마의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계시록 후반부에 남은 자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남은 시간은 한 10분 정도는 바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2장을 얘기하고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2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의 이 주제와 뭐 모든 말씀은 다 하나고 연결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2장과 어떤 맥락이냐는 거죠. 자, 그 12장 31절 이하를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 부분은 왜 제가 또 이 본문으로 골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2장 요한복음 12장을 나눈 이후로 굉장히 심취하셔서 일주일 내내 정말 밤을 새가시면서 바쁘신 분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고 저와 함께 또 공부도 하시고 온라인으로나마 원격으로나마 또 전화로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10분 안에 다 하는 거는 거의 뭐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나누고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선포됐습니다. 뭐가요? 심판이. 그리고 뭐예요? 세상 임금이 이미 쫓겨났다.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걸 작정이라고도 하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나사로 얘기가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야 저거 진짜 안 되겠다, 예수 저거 죽이자, 그냥 죽이자. 그게 그 트리거가 돼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 하는, 나사로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은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살려면 나사로 안 살리셨어야 돼. 나사로 왜 살리셨다? 십자가로 가시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미랄 얘기 하시잖아요. 그 미랄도 씨 아닙니까? 스페르마. 내가 한 알의 씨가 돼서 떨어져 썩어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니들이 구원받는 열매, 너희들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내 백성이 창조되는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 혈통으로, 그 혈통으로는 단순한 이삭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단순한 이삭의 혈통으로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또 강조하지만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 혈통은 주가 정해주셨다. 그거를 이삭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도 모형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저기 사우디의 메카 요즘 폭염 때문에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뭐 몇백 명씩 죽어나가 하루에, 폭염 때문에. 거기는 하즈라고도 하는 그 계절이 있어요. 걔네는 순태음력이에요, 이슬람력은. 근데 통일된 태음력이 없어서 나라마다, 이슬람 나라마다 음력이 달라요. 얘네는 윤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번 이 성지 순례하는 절기가 양력으로 따지면 그렇게 변동이 심한 거야. 우리는 윤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음력은요, 뭐 곧 추석이 오지만 추석 하면은 끽해봐야 9월에서 10월 사이에서 놀잖아요. 막 벗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얘네는 윤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막 하지라고 하는 절기가 뭐 언제는 아주 한여름에 왔다가 언제는 한겨울에 왔다가 심지어는 1년에 2번도 온다니까, 하지라는 절기가요. 근데 그 하지가 우리가 생각한 동지 하지 그가 아니라 이슬람어로 하지라 그래요. 하즈라고도 하는.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때 반드시 메카라고 하는 그 성지를 다른 때도 순례도 되지만 이슬람법이 정한 건 뭐냐면 그 절기 안에 땡빚을 내서라도 메카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걔는 그게 법이에요. 그래야 천국 간다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백만 명이 가서 돌다가 압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카바하고 검은 천, 그게 몇 억짜리 천이에요, 여러분. 그 1년에 한 번 바꾼대나? 그거 덮어놨는데 그거 하면 텅 비었어요. 근데 그 구석탱이 안에 돌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 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돌 가지고. 걔네도 아브라함 믿어요, 여러분. 걔네 다 아브라함 후손이라니까. 메카에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믿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은 버리셨다. 근데 걔네가 믿는 꾸란과 이슬람은 뭐냐? 모하멧이라고 하면 걔네는 또 돌 던지죠. 무함마드가 전해주는 거는 뭐냐? 그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하고 눈에 밟혀서 이렇게 사막에 돌아다니는 걸 찾아가서 결국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돌 하나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그 돌을 가지고 아마 이스마엘이 메카를 왔기 때문에 이렇게 메카가 중요한 거예요. 메카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예요. 사우디의 수도가 리야드고 그 리야드에서 저쪽 홍해 쪽으로, 아카바만 쪽으로 서쪽으로 쭉 오면 그 메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얘기입니다. 우리랑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중동은 평화가 안 옵니다. 믿으세요. 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냥 어줍지 않게 뭐 바이든이 평화 선언하고 옛날에 카터가 뭐 양쪽의 중재 아니에요. 그거 다 개수작이에요. 절대 안 돼요. 얘네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 반드시 이 전쟁 핵 터지고 난리 날 거예요. 핵까진 몰라도 한쪽이 끝장나야 돼요. 왜요? 근본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예후의 후손,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누굽니까? 여호와스인가? 그 인간이었어요. 엘리사가 거의 껄떡껄떡 숨이 넘어가니까 찾아와요. 나의 주여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왜 하필 나 때 죽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을 들어 밖에다 쏘라고 그래요. 그 하사엘이, 당시에 하사엘이라는 왕이 다스려, 제가 초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역사를 다 설명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당시에 그 수리아 쪽, 시리아, 지금의 저 요르단 시리아 쪽, 그쪽을 통치하던 왕이 하사엘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오죽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으면은 엘리사가 열왕기하 8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째려보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할 짓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너무 싫어서 내가 치가 떨려서 보다 보니까 눈물을 쭈루룩 흘린 거예요. 엘리사가 주의 종이.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의 치가 떨림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 가짜 목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엘리사의 발끝도 내가 못 가지만 엘리사의 마음이 저는 좀 이해가 가요. 얼마나 미운지 째려보다가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니까요. 나쁜 놈 저거, 이스라엘의 영혼을 팔아먹을 놈 저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가짜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 왕에게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유언으로 활 들어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하사엘 쪽을 향해서 활을 쏴라 그래요. 저 시리아 쪽, 수리아 쪽을 향해서. 그랬더니 그 활을 땅 쳐라, 치고 활을 쏴라 했더니 활 들고 땅 3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너 나 같으면 땅 치고 막 이 원수 이래야 되는데 그냥 땅 치고 그냥 요식행위를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지? 거기 메카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비진리에 대해서, 그게 내가 예전에 내가 죄인 무적행이 있던 내가 비진리였잖아요. 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냥 맹숭 죄사함 받아라, 넌 죄인이었다, 죄 용서 받아라, 여기 점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내 죄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옛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옛사람 안에 갇혀 있잖아요. 예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수시로 드러난다, 죄인으로. 그래야 은혜를 알아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피값을 내주셨지. 그걸 깨달으려면 이 징글맞은 내 죄, 오호라 나는 꼰고한 자였구나. 그래서 주가 그 귀한 피를 흘렸구나. 그 귀한 피를 흘리고 나는 어떻게 아직 옛사람에 묶여있는가. 나는 왜 자기 부인 되지 않지? 오호라 나는 꼰고한 자로다. 제발 사도 바울의 발끝만 치라도 가라 말입니다. 그를 단순히 본받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엘리사가 시켰더니 그 거짓 존재 같은 북이스라엘 왕이, 그는 악한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치 잘하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국민 소득 올려주면 뭐예요? 하나님은 악하다 했는데 그 왕을. 외교 잘하면 뭐예요? 너 네 죄에 대해서, 그 원수가 상징하는 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질 않는데 넌 끝났어.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요. 여러분 끝장 나고 싶으세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마치 뭐예요? 오늘 12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내가 빛으로 있을 때 빛 가운데 걸어라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죄에 대해 아파하세요. 실컷. 그래야 여러분 영원한 어둠 가운데 이갈고, 내가 왜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합해 줄 수가 없어요. 서로 죽여야 끝나는 원수지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핵전쟁 나서 막 서로 중동전쟁 막 이런 문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현상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 진정한 안식과 태평이 오려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뭐라고 해요? 주변에 다 대적이 정리되었더라 하고 나서 성전에 섰다 그러잖아요. 다윗 때는 왜요? 아직 대적이 남아있으니까 단순히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게 아니라 그거를 주변에 대적이 많기 때문에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상징하는 바는 천국, 우리 안식이잖아요. 우리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되려면 대적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 대적이 상징하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죄, 내 안의 죄. 그게 완전히 도말돼야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완벽한 자기 부인 가운데. 근데 그건 내가 스스로 못 하잖아요. 하기는 개뿔. 내가 더 막 수시로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가 더 달콤하고 내가 어느 순간 더 죄인 같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면서 드러나는 주제에 무슨 자기 부인을 해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 그저 하나님이 빛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조명하시면서 화살 두드려라. 그럴 때 열심히 두드리세요. 그렇게 요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면서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게 바로 그 미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십자가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33절 말씀입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가짜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거를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맞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메시아는 우리가 영원히 계시는 게 맞는데 그 영원함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위해서 먼저 들려셔야 한다는데 십자가에 아니 죄가 해결되어야 동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내 옛사람 죽든지 말든지 해야. 그냥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싫어 도망가는 거예요. 다 십자가 말씀이 떨어지면. 가짜들은. 이 인자는 누구냐. 지금 예수를 앞에 두고 인자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인자는 당연히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가 내내 나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온 마지막 아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인자 했는데 그 진정한 인자를 앞에 두고 인자가 누구냐 이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교회 다니면서 진리가 뭐냐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모르겠다. 나는 내가 천국 갈는지 말는지 나의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왜 흐리멍덩해. 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쥐잡듯이 그렇게 똑똑하시면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여러분 잠시 동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처음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잠시 계셨던 것처럼 그것이 상징하는 바 2차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잠시 동안의 의미는 뭐겠어요? 계시록의 언어로는 한때 두때 반때. 그죠? 묵시의 언어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란 말입니다. 그 3년 반이 상징하는 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종말의 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처음에 12장 31절에서 이미 심판이 떨어졌고 세상 왕이 쫓겨났다. 그게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처음 몸으로 이 땅에. 그러니까 잠시 동안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 3년 반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2차적인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래서 일부러 3년 반인 거예요. 그래서 묵시 언어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똑같다니까요? 그 3년 반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진짜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처음 오신과 다시 오신 그 사이를 상징적인 언어로 3년 반이라 그러시고 그 3년 반을 설명해 보시려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공생애를 3년 반을 사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되시면 계속 묵상해 보시고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냥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그게 빛이 있는 동안이야 라고 설명하셨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있는 동안이에요. 제가 영은교회에서조차도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말씀이요. 회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요게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이라니까요. 저도 곧 죽고 없어지고 이 땅도 딱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해졌어요. 기간이요. 곧이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주와 동행하라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 성령의 그 겉으로는 소리치고 아픈 말씀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그 말씀과 동행하라예요. 그러나 그 멀어져간 부자 청년처럼 도망 나가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빛에서 멀어진다니까. 그 빛이 싫어서 아우 두려워 싫어 페보마에 도주한다 거기서. 그도 그럴 게 여러분 바퀴벌레들 적절한 예의죠. 바퀴벌레가 어둠 있을 때만 돌아다녀. 근데 어떻게 해요? 빛만 딱 비추면 사사삭 도망가잖아요. 쥐들도 그렇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서 도망가. 빛을 비추면요. 도둑들이요. 왜 밤에 다녀요? 빛이 싫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졌으면은 빛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어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선 예수가 왜 숨으셨어요? 예수가 무슨 무서워서 캥겨서 어둠으로 들어가셨다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읽으시는 분이 설마 없겠지만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의 속성이 그래요. 말씀은 이렇게 진리는 탁 떨어지고 역할을 한 뒤에 홀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뜨시게 하신 다음에 말씀이 호로록 사라진 것처럼 말씀이 거기서 막 말씀이 거기서 막 더 간증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이 딱 임해서 귀 있는 자들만 얼른 딱 열고 그냥 오 성령으로 말씀 깨달으면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은 호련히 그래서 날 그렇게 저기 하셨던 말씀 어디 가 계신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계시고 근데 말씀의 속성이 그렇게 호련히 마치 바람처럼 오셨다가 그런 거지 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막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주체가 돼서 주도가 돼서 말씀을 뭐 변형해서 뭐 말씀을 가지고 또 뭐 간증됐다가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됐다가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은요. 그냥 말씀은 자유한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깨워야 될 영혼들 깨우고 그 역할만 호련히 하고 다니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딱 주실 때 아우 주님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만큼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뭐 우리 같으면 아유 성령이 더 내 생각만큼 오래 계셨으면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이미 성령은 계속 내주하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딱 3주 전하고 베레아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얼른 말씀 전하고 내려가게 하셨어요. 인본주의적으로면 데살로니가에는 3주 아니야. 3주가 아니라 석 달 아니 3년 이상은 있었어야 우리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가 복음이 전파되고 막 교회가 흥황하고 막 커질 것 같은데 아니 딱 3주였대. 3주. 그래도 말씀은 전해질 사람에겐 전해진다예요. 그렇게 되어야 뭐예요? 아 말씀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구나.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길었지만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빛이 있는 동안 그 은혜가 임한 동안 우리가 담대히 구원을 얻어야겠구나.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걸어다녀라의 뜻이었구나. 담대히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 해서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주가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사는 자와 같은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자는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빛 가운데 늘 걸으시다가 영원한 참빛이 영원히 빛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믿음의 완성으로 온전한 기쁨과 평강과 안식 평안을 누리시게 되실 저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